이제 이렇게 먼저 인사합시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두 마디 시작.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제목 읽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시작. 야, 이 사랑 전하려고 20일을 기다린 거예요. 뭐 주일날은 또 종합 정리니까. 이게 위대한 복음의 목표고 목적지예요. 이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나 안다? 천만에요. 끝까지.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로마서 1장부터 전개해 나갔지만 8장 1, 2절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정교한 잘 짜여진 틀 속에서 담아놓은 거예요. 바울은요,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했고 박해를 당했고 사망의 칼이 수없이 자신을 위협하였지만 바울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겨냈단 말이에요. 넉넉히 이겼어요. 그러면서 확신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를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믿은 결과, 예수가 주신 복음을 믿은 결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거 두 개 하나예요. 여기서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요. 육신의 생명이 사망으로 끊을지라도, 사망이 내게 왔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확신한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은요 악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은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의 무리들이에요. 이런 영적인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영적으로 아무리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합해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나를 공격할지라도,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위협들과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나는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도 끊을 수 없다. 뭐 남았죠 이제?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은 우상들로 가득해요. 이런 아무리 거짓 신들이 그들이 막 주술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그 구원과 그 구원 안에 흐르고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은 그 어떠한 모든 피조세계, 정말 어제 말씀드렸던 7가지 고난의 양태들과 10가지 오늘 고난의 모습들, 보이는 고난, 보이지 않는 고난, 보이는 세력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다 여러분 7가지, 10가지가 지금 나를 완벽하게 에워쌀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성, 절대성을 지금 마지막에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어떤 순간에도 이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이 구원 받았다고 믿는 것과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이야 다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었던 분들 계시고, 이 특별 새벽기도나 성령 축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줄이 단단하신 분들이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그게 잘 안 들리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이 속에서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게 믿어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믿음이 의롭게 된 칭의가 되고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복음으로 들어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양자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돌파해내면서 저 천국의 몸의 속량의 그날까지 끝까지 거룩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보암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지역 감사합니다. 특별 찬송을 주제곡을 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구원의 확신에서 있다가 다시 구원의 의심으로 가고 확신, 의심이 가는 것은 우리가 8장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는요 8장까지가 구원의 교리고 9장부터가 이제 구원의 적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조금 이 로마서 구주를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수준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 어떤 세력들도 어떤 고난도 어떤 칼의 위협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이제 나머지 이제 절반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한번 총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믿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입니다. 따라보세요. 이신칭의 시작. 이게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이고 전체 주제를 이끌어낸 대주제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로마서가 전반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 듣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본문을 배웠을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위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자, 이게 이제 12장인데 우리가 1장부터 다시 한번 이 11장까지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의가 아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 배웠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원의 교리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저 밑에 박스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 죄행, 죄성 두 가지. 여러분 지금 제가 노트에 공란이 두 가지 남았어요. 6페이지, 8페이지를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8페이지에 죄행, 죄성. 죄행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책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죄, 죄행. 매일매일 이것은 죽을 때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구속하셨단 말이지요. 원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원죄의 죄책을 하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단번에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도말하셨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만 가져다 줬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신 이야기까지가 구원을 완성,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이 죄를 다 전가되게 하시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성령께서 완성한 이야기가 1장부터 8장까지가 펼쳐지는데, 그 구속의 완성의 장이 8장이었기 때문에 8장은 우리가 모든 로마서가 다 귀하지만 위대한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7, 8, 9장이 이제 7, 8, 9장. 그렇죠. 이제 요게 이제 해석이 키워드예요. 자,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훈련하는 교회가 되고 공부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학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지금 와서 이제 장로교, 교단,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피 터지게 싸웁니다. 저것 때문에 이제 그 큰 신학의 뿌리가 달라져요. 자, 저 7, 8, 9장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달라요. 7, 8, 9장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예수님의 종말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와요. 예수님이 승천했던 그곳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제3성전을 짓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건강한 교단 속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신학을 믿어가지고 백투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죠.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이 이단으로 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걸 문자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조금 하나님께서 버려두다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은 성경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사적으로 우선적으로 구원받은 건 맞다. 언약사 쪽에서 볼 때면 구약의 옛 언약의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그들이 한 민족으로서 먼저 선민으로 선택받는 구원사적으로는 우선성이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한 이 시점부터, 잘 들으세요, 이 시점부터 구속사적으로는, 구속이 완성된 시점으로서는, 성경 계시가 끝난 시점으로서는 문자적인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될 수 없고 구속사적으로는 동등하다. 유대인과 어디가? 이방인이. 자,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신학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싸움이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나 이 전체 세계 교회에 있는 것이죠. 자, 7, 8, 9장, 여기도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인데, 자, 7, 8, 9장은 이스라엘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에 한 로마서 안에 독특하게 바울이 특별하게 쓴 서신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첫 번째 문자적으로 이스라엘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세 번째 또 본문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7, 8, 9장의 구원의 대상을 누구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7, 8, 9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12, 13, 14, 15, 16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그들의 삶,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7, 8, 9장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특별한 사랑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먼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우선성이 있었어요. 자, 볼까요? 자, 9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어떻게 시작하느냐? 8장 끝때까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외쳤던 바울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무엇이라 한다고요? 야, 이 고통은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통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누구냐?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도 있었고 언약과 율법이 있었다. 그런데요, 이들이 말하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제일 먼저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일 먼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고륙 형제 친척들. 자, 이 말을 오늘 교회로 적용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 믿고 내가 정말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 아내, 형제, 자매를 보고 그들이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평안하다고 말한다? 그건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모순이란 말이에요. 바울이요,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고, 그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그 전달자가 되어서 힘차게 달려가는 와중에서도 로마 교회에 가득한 자신의 고륙 친척 같은 뿌리인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 육적인 혈통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은 이 복음서를 써가면서도 7, 8, 9장을 하려면서까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복음의 의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서신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가, 물론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이제 우리 여기에도 보면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잖아요.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출발은 어디서부터예요? 너와 내 집. 여러분 끝까지 근심하며 고통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즐거워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남학신 비유, 집신 비유 있잖아요. 비가 올 때는 남학신 아들 때문에 기뻐하다가도 이 집신 아들 때문에 슬퍼하면서 주여 가끔은 좀 해 좀 쨍쨍 찌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혹시라도 죄를 짓고 그래도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택한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을 부르신 분이 끝까지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애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이 구원이 있나 없나, 복음의 능력이 있나 없나,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지만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자명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처럼 7, 8, 9장에 자기 가족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 13, 14, 15, 16장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 복음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하자고요? 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2년 우리 북설 꿈의 교회 주제가 비전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내가 갈 테니 가기 전에 이 교리를 먼저 편지를 보낸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구원의 교리를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써서 편지를 보내고 스페인에 가서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 또 이것을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이 오순절 강림하여서 그때부터 흩어져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전도의 열매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잘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시작. 두 번째는 복음을 가르치자. 시작.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가장 핵심적인 순종의 덕목입니다. 로마서 11장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10장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복음이 없이는 구원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대한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8장을 들었지만 이 8장은 모든 성경의 복음의 요약이고 핵심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와 이웃과 내 가족은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6절을 보면은 복음을 다 순종하진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다 함께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율법의 의에 의해서 할례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는 이방인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의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1일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뿌린 기도의 눈물의 씨앗이 아름답게 2022년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저도 확신 가운데 오늘 올라왔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21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 이제 능력의 복음을 들고 진군하기로 했는데 자 나갔어요. 다시 들어오면 또 재정비해서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자에다가 여러분 34페이지 보면은 북서울 꿈의 교회 3년 비전을 실었어요. 자 이거를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 말씀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올해 표어가 주제가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흘러가는 교회예요. 부흥을 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3년 동안 내가 제자들을 가르쳤듯이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면 그 그릇 안에 내가 부흥을 담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다 새 가족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보내줄 거예요. 새 생명이 막 태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마다 가정마다 아이 낳을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기도하였고 7차 이제 6차까지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했던 우리들이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새가족 팀이 새롭게 구성되고 열심히 그들을 맞이해 줄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대배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예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출애굽에서 광야와 가나안을 가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듯이 우리가 예수 피로 구속받은 이유는 지금부터 천상에까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거룩한 성화의 삶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영원한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심겨지지만, 예배와 더불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목장 예배를 눌러주세요. 목장 예배를 통해서 동시에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동역을 통해서 이분들이 좋은 밭이 되도록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장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대그룹 예배가 지금까지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많은 저 비진리에 우리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대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돼서 심겨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목장 예배를 통해서 목자를 중심으로 이것이 돌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이 목장 그룹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저는 10년 전과 지금이 거의 지금 이게 많이 약해 있어요. 지금 너무 목사님들이 너무 분투하고 계셔요. 제가 너무 막 애가 타요. 도와주고 싶어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는 앞으로 지금 있는 목자님이나 중직자들이 정말로 많이 훈련을 받았고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적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이 로마 교회를 보낸 이 교리의 서신 같은 경우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기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신천지 이단에 빠진 어떤 분들이 있어서 그 상담하는데, 그들이 던지는 질문을 받아칠 수가 없어. 받아칠 수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 예전에는 십자가만 세우면 다 모이면 구원받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십자가만 세우면 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단을 확인해야 되고 교리를 확인해야 되고 목사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장 그룹이 이제 건강해지려면 여기가 말씀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교제 공동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교제와 친교가 더 세니까. 이제는 그 교제 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되죠. 육신의 떡으로는 안 돼. 예전에는 됐는데, 가난할 땐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장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려면 저 검은색으로 되는 양육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제자훈련, 사육훈련, 전도훈련이 들어가서 리더십 그룹이 세워지는 단계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프로세스가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제가 2년 동안 신방의 결과예요. 다 갈급해요. 다 배우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배우고 싶은데 다 또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적어도 3년을 체계적으로 배워만이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오릅니다. 그럼 지금 목자님이나 교사님이나 중직들이 뭐 잘 못 배웠냐?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진리 앞에 새롭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3년 동안 배우려면은 3년 뒤까지 언제 기다리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하듯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성도님이 많이 계시고, 목자님이 계시고, 또 중직이 계시고, 지금 서리집사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이 3년 과정을 통합해서 성경대학을 주일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성경의 진리를 무장하고, 이 무장된 어떤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정확한 목회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 올해부터 오시는 새가족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저 3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중직이라든가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이미 되신 분들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3년 과정을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적어도 올해는, 내년부터 3년 과정이 될 때 올해는 1년 동안은 성경 대학을 참여하셔야 돼요. 아니 나 뭐 안 해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목자할 수 있고, 안 해도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시지만은, 기존과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올해 성경대학을 참여해서 기본적인 교리의 어떤 진리를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다음 임직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올해 1년은 해셔야, 그게 저희가 정한 목회 원칙입니다. 당회 협의했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지만, 구원받은 공동체가 이 로마서 교리와 같은 이런 교리들을 3년 동안 철저히 배워가지고 가르쳐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스승의 자리까지 이르는 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돌아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대예배만 참석하면은요, 그냥 갓난아이 신자백이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앙의 양육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체계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리더의 자리에 오를 때 그가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올 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섬기고, 목장 예배를 통해서 건강해질 때, 이 간격이 벌어질 때, 많아질 때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체계가 탄탄하게 이제 가면 힘들기 때문에 가정사역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그 영적인 어떤 그 지원을 많이 해줄 거예요.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또 기타 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획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기초를 닦고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이거 제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책자에 실은 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볼 때마다 이것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부터 우리는 전도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제자를 삼는 일에 가르치는 일이 시작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고 흘러가고 자라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하자니까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셨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면 좋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시간 되면 참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20일까지 마쳤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그냥 주시겠습니까?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21일 동안 준비하신 분에게 하나님 지금부터 열어주실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21일 동안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약해지지 마세요. 저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몇 번을 말해야 다시 너는 내 말을 믿겠느냐? 주님이 혼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두 분의 문자를 받고, 그래,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시로 썼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주일 전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북설 꿈의 교회에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북설 꿈의 교회는 앞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 제자가 이제는 생겨날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제자일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른 뼈를 향하여 태어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태어나며 기도하였습니다. 큰 군대 하일, 기업 물을 자가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성전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순종하여 기도하며 3년 비전을 세웠습니다.
몸의 성전이 꿈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걸 쓰고요, 제 카톡에 넣는데, 여러분, 저희가 양적 성장을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흥은 뭐라고요? 부흥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과 여러분의 꿈이 연결될 때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곤고합니까? 왜 피곤하고 힘듭니까?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맡기길 원하셔요. 가르쳐 제자 삼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되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강의를 제가 듣고 저도 뭐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12장에 불렀어요. 가라.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이삭입니다. 아들 낳는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져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훈련의 단계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주셨습니다. 비록 100세일지라도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그릇을 준비할 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그게 22장입니다. 여러분, 10장 사이에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종이 주인한테, 종이 부르면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어떤 말을 시켜도 다 할 준비를 하고서 힘내니 그런데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22장에 큰 축복을 담아서 선물하셨어요. 아들 이삭이 아니라 어린 양을 주시고 구속사의 빛나는 열국의 아버지로 그때부터 삼으신 것이죠. 자, 오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20회차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위대한 구원의 복음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내 혈육 친족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은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나는 준비하리라, 순종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일에 쓰임 받으리라, 순종하리라. 다짐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